예수님과 함께 행복하세요 하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전 세계적으로 갖고 있는 원래는 청년 기도주일인데 우리 교회에서는 춘계 기도주일을 가졌습니다. 춘계 기도주일 총 주제가 사랑이신 하나님께 응답하라. 오늘 미국에서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이 꽤 많으십니다. 뉴욕에서도 오시고 그 다음에 LA에서도 오시고, 그리고 또 우리 박성수 목사님 또 미국에서 목회하시다가 또 우리 교회에 방문했습니다. 우리 박성수 목사님 좀 환영할까요? 또 저 뒤에 같이 오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자, 우리 요한 3서 2절 다 같이 외워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로 18절 말씀을 갖고 사랑하신 하나님께 응답하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3장 16절 18절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 여러분이 전화할 때에 전화를 해도 아무 응답도 없고 그 다음에 한참 지나고 나면 그 전화에 내 번호가 전화한 것이 뜰 텐데 그걸 알면서도 전화를 안 하면은 어떻습니까? 답답하죠? 별 생각 다 할 겁니다. 얘가 삐졌을까? 뭐 서운한 마음이 있을까? 내가 뭘 실수하는 거 있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전화를 할 때 즉시 받아가지고 서로 대화를 나누다 보면 반갑고 또 좋은 대화를 나누면서 소통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지난 일주일 동안 주제가 사랑하는 하나님께 응답하라. 응답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초청하시고 우리에게 대화를 나누며 교제를 나누기는 원하시는 주님 하나님께 우리가 응답하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한 축복이요 또 우리가 하늘로부터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을 풍성하게 누리는 그러한 비결이 될 수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게 바로 이 세상에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그러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기독교의 출발점인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본인 스스로 십자가에 달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바로 아버지께서 지구를 구하기 위해 누구를 주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셨다 했습니다. 그래서 온 우주의 주권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지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이프인의 글에 보면은 아버지와 성령과 예수님이 세 분께서 의논을 하셨어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고민을 하면서 그 의논한 곳에서 나오셨다가 이 천사들이 자기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이 그 근심 가운데 계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한 천사가 대장님, 제가 대신 가면 안 될까요? 그렇게 할 때에 예수님이 안 된다, 내가 가야 된다. 그래서 결국 평화의 의논에 의하여 이 지구가 죄 가운데 빠질 때에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의논을 하시면서 독생자 예수님이 바로 지옥 같은 이 지구에 내려오실 것을 그때 이 세상 창조하기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오실 것에 대하여 아버지 하나님과 의논한 가운데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에 이처럼이라는 이 표현은 우리가 표현할 길이 없기 때문에 이처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 중요한 진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리고 항상 우리의 구원을 위해 앞장서서 일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분은 무정하신 분이고 또 엄격하고 잔뜩 성인한 그러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일반 장암리 교회에서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하여 잘못 가르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심판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돈 안 내면은 하나님께서 막 징벌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무서워가지고 교회에 올 때 돈을 안 바치면은 큰일 날 것 같아가지고 무서운 하나님으로 생각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 말씀을 볼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제일 먼저 앞장서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로 그렇게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죄와 죽음의 문제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이 바로 나의 곁에 있음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가?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자비의 또 자비롭고 사랑스럽고 은혜가 많은 그러한 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은 한 마음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셨고 또 독생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바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하옵소서.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그의 독생자가 죽음을 원하셨을까요? 아버지의 심정으로서는 아들이 죽기를 원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을 먼저 생각하기보다 이 지구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생각하셔서 아버지가 아들이 처참하게 죽을 것을 아시면서도 그의 잔을 떠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17절에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금년 1년 동안 우리가 하루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바른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가 지난 일주일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일주일 동안 기도한 그 기도를 통하여 금년 1년 동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래서 그 능력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위해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기도를 통해서 이제 1년 동안 살면서 영혼을 만나고 구원하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 그렇게 해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인도할 때에 우리는 이번 일주일 동안 기도했던 그 능력을, 바로 그 영혼을 구원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음을 우리가 확증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러한 경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더 큰 믿음을 갖고 더 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 이 땅에 구원을 주기를 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이제 예수님을 우리의 곁에 보내주신 보다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써 성령의 능력으로 그 복음을 전하여서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심판의 하나님을 강조하고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정말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시되 세상 전부를 사랑하셨습니다. 특정 민족이나 어떤 사회 집단을 사랑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모두를, 전체를 사랑하시는데,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기 뭐라고 말씀했어요? 한국 민족에게만 증언되기 위하여 전파한다고 했습니까? 아니라 했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하시기 위하여 힘쓰고, 그 다음에 전파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겠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계시록 14장 6절에도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증언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여기도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초청하셔서 우리에게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또 심판을 받는 그러한 운명이 갈려지게 되는데,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을 주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 그분의 초청에 응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응답을 위하여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되겠까요? 바로 독생자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1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이 자리에 똑같이 앉아 있어도 제가 이야기한 것에 대하여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도 있고, 여러분이 마음을 닫고서 받지 않고 하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은 사랑을 주시는데 그 사랑을 우리가 받지 않고 그릇을 엎어버리면 우리는 한 방울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을 향하여서 우리가 주님께 마음을 열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힘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바로 그 믿음의 힘이 믿음의 선물이고, 그 믿음의 선물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올바로 깨닫고 우리가
믿음의 선물을 통하여 진정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구원의 선물을 받아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로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데,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여 금년 1년 동안 구원의 기쁨 속에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의 그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냄으로 인한 우리 모두가 다 금년 1년 동안 주님께 충성을 다함으로 인해 우리 용산교회가 전에 없는 놀라운 부흥을 가져오는 그러한 부흥의 해를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초청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 마음은 밖에서 두드리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하늘의 생수를 충만하게 먹으며 하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며 하늘의 능력을 통하여서 마귀로부터 승리하고 우리 모두 주의 재림의 날 주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공중 위로 올라가 주님을 맞이하고 주께서 멸류관을 씌워주신 그 멸류관을 받아 쓰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금년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며 부흥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영산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품성을 소유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주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참으로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고 하늘에서 우리 모두가 다 헤어짐이 없는 그 나라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성만찬 예식을 갖기로 원하오니 이 예식에도 주께서 주관하시고 저희와 함께 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